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겼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보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고 원래 이런 말씀을 해서도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옳은 걸로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성경인 줄 알아요. 요즘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그 교회 풍습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 많이 생겨났어요. 요즘 들어왔어요.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 사순절이 잘못되었다. 크리스마스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옛날 같으면 정말 돌맞아 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많이 깨어난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음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암초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니웨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잘못된 어떤 교회의 풍습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교리를 거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목사들이 요즘 한두 명씩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사람 만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설교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나한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 사람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백 년을 몇천 년 넘게 부활절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부활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순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사순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닫아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근이라는 존재는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라는 어떤 교회는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고 닫아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젠가요? 어떤 분이 인터넷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듣고
나한테 카페로 곧바로 가입을 했더라. 가입을 해서 나한테 1:1 메신저 그 채팅을 요청했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요 그러더라고요. 나가 누구신데요? 했더니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님 그러는데 형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쩐 일을 이렇게까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나요? 했더니 내가 박 목사 설교를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들었대요. 우연찮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박 목사 요즘 박 목사 같이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박 목사 같이 유일신을 강조하고 잘못된 교리에서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사들 여기저기 많아. 혼자 아니야. 나 그만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다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세벨 왕이 엘리야를 죽인다 보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요. 그래서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친척님을 내가 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웃기지 말마. 참 마치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박 목사 힘내. 네가 하고 있는데도 계속 전해. 그게 네 사명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 말 또 신학교 다닐 때 또 한발 날렸지 않습니까? 박 목사 너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사고는 무슨 사고입니까? 나는 이제서야 이걸 알고 전하고 있어서 많이 돌도 맞고 2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3단이라는 소리 듣고 목사님 내가 2단 3단 소리 듣는 것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알고 들어간다면 나는 돌 100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를 피로 사신 구주를 구원자를 몰라보고 지옥 갈까 봐 일이 두렵습니다. 그분하고 통하면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이 위로가 되고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나는 그냥 부활절이나 사순절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도나이께서 해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겠다는 방법까지 정해주셨어요. 7대 절기하면 뭐냐면 6월절 니산월 14일이에요. 하루만 지내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을 17일날 니산월 17일날 초실절을 지내요. 초실절은 뭐냐면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첫 수확 낫을 내잖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아도나이 앞에서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초실절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까지 아도나이께서 정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학의 끝날 무렵 오순절을 지켜요. 시완월이라고 하죠. 시완월 6일에 지내요. 여름 추수의 끝날 즈음에. 그리고 다스리월 때 하루 동안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성회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다스리월 10일에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염키파라고 해요. 그리고 다스리월 때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7일간 이 절기를 지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예요. 이 7대 절기들은 아도나이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는 언제, 며칠간 어떻게 지내라.
라고 정확히 규정을 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도나이께서 직접 명하지 않는 두 절기들을 유대인들이 지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스더서 9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깨우죠. 이때 에스더 화후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하만의 그 계획을 듣게 되고 유대인을 달려고 만들었던 이 장대 끝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어요. 이 날을 기념하고 기쁜 날로 보내기 위해서 서로 선물도 보내면서요, 불임절이라고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거란 말이에요. 불임절에 대해서는 아도나이께서 이 불임절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날을 기뻐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원수의 손에서 우리 아도나이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 날을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자. 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22절에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졌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직접 하라고 명령은 안 나왔죠. 문제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우카라고도 해요. 이 수전절을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전절의 대충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해요. 이스라엘이 또 다시 극심한 범죄를 하고 해서 헬라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또 멸망시켜요.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짐승들, 돼지 머리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고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때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마카베라는 사람이 이 헬라 군인들과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도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성전 청결된 날에서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서 내용은 우리 정경에 없고 외경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성전을 포기해버렸는데 이스라엘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성전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빼앗게 돼요. 마카비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카비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은 크게 7개인데 그 중에 2개가 더 첨가해서 9개 절기를 유대는 지키고 있어요. 9개 절기들을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크게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이라 말하면은 예수님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사건 기점으로 해서요. 신약 교회가 정식적으로 출범돼서 시작하는 그때부터예요. 다른 절기들은 지키지 않았고 뭘 지켜놨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냐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래요. 이 성찬식은 언제냐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후에 떡을 떼면서 교제 나누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게 뭐냐면 침례. 성찬과 침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수모를 겪었고 도망다녔고 쫓겨다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이전부터 이제 핍박이 약간씩 줄어들었어요. 이때부터 교리적인 싸움이 나오고 어떤 풍습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공인하면서 어떤 절기들이 생겨나냐면은 주현절, 사순절, 정치했죠? 종료주의, 고난주가,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대임절,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이 절기를 누가 만드느냐면은 성경의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절기들은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절기들은 모든 절기들은 지키고 있어요. 하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문제를 건다든가 태클을 걸면은 옛날 조선시대 같은 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틀려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잘못되어서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아주 성역이에요. 성역. 건들 수 없는 성역.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는 부활절이에요. 성경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부활절에 대해서 굳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하지만 부활절 안에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누룩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절 자체만을 지킨다면은 문제 삼겠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을 따로 지켰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따로 부활절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게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지냈어요.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분께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권력의 마법을 보니까 이떤 정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절기를 만들어내서 마치 이런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들이요? 사제들의 모습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엄숙해요. 기회가 된다면은 캐톨릭에서 지내는 부활절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엄숙하고요.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들은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어떤 신의 대리제사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건드려서는 안 돼.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부활절을 나는 목숨 걸어서 하는 부활절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독소만큼 빼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언제 생겨났을까? 부활절 안에 부활절 때 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절 계란, 부활절 토끼. 우리 한국인이 많이 잘 몰라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부활절 토끼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큰 마트에 가면 일반 마트에 가도 부활절만 되면은 초콜릿으로 토끼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창을 아주 전시를 해요. 그래서 부활절 이 토끼 그리고 부활절 새벽 예배 뭐 이런 것들이요. 왜 이런 것들이 독소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 이래요. 늘 내가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런 날짜라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도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는 것만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없는 건데 만들어졌다면 그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이교도들이 행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의 칼질만 했단 말이에요. 이교도적인 성격, 이교도의 종교적인 성향을 띈 것은 칼질하고 대신 그것을 성경으로 갖다 때려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교도로부터 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교도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이교도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맞죠. 나도 예수를 알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서요. 부활절 지켜왔어요. 사순절 지켜왔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내 목이 칼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게 이교도적인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과 사순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어느 그 누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사순절을 지키면서 고기를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교도들이 행했던 건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킨 사람이 배려하고 보세요. 몇 명이 됩니다. 거짓말하지만 개신교인들 중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믿음을 하고 있어. 순수한 마음이야. 그래, 순수한 마음 맞아요.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도나이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잘못된 종교 행위로부터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줬대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들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너희가 고을 삼고 교훈 삼으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상받았는가? 너희가 고을 삼고 교훈 삼으라.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 아도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요. 내 생각은 땅에 있다면 아도나이 생각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다시 말해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내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그 사람들이 섬길 때 나쁜 마음으로 섬겼겠어요?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리더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징벌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이 그렇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설령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한번 심각하게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 치면 백과사전 치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부활절의 기원에 대해서, 부활절 계란의 기원에 대해서, 부활절 토끼의 계란에 대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에 대해서 인터넷 치면 사전 같은 것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활절이라든가 사순절이 잘못됐다고 지금 크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들이 이것을 외치고 다니고 있고 신천지에서 외치고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너 신천지나 안상홍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No.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이단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빌미를 줬고 발판을 대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큰 종을 만들고 막 휘둘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들에게 걸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사순절이 이런 거야. 사전 시간은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래요. 넘어가. 그래서 가서 결국 뭐예요? 이만희가 누구라고요? 보이사다.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안상호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활절이 언제부터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유세비우스는 캐톨릭 사람이에요. 오리겐의 성경을 50권을 복사해 만든 사람이 유세비우스란 말이에요. 가짜 성경을 만드는 사람. 이 유세비우스의 자료에 의하면 서머나 감독인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과 로마의 감독 안티케투스가 서로 주고받는 서신서에 부활절 논쟁이 있었대요. 보니까 폴리갑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요한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감독 안티케투스가 부활절을 가지고 했나 봐요. 그래서 폴리갑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논쟁이 되었었지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쫓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박해가 종식되면서 결국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을 공식적으로 못 박아버려요. 325년 니케아 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만들어낸 교리가 뭐예요? 삼일체 교리예요. 이때 엄청난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니케아 회의 때. 그리고 381년에 삼일체 교리가 완전히 못을 박혀요. 기회가 된다면 니케아 회의를 한번 열어본다면 니케아 회의 때 정리한 교리들이 엄청나게 이교도적이고 잘못된 교리들이 아주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나 기타 문서라든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초대 교인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안식구 첫날,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구 첫날?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그걸 일요일. 후대의 일요일이라고 했지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안식구 첫날로 불렀어요. 첫날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서비스했단 말이에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고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1년에 몇 번 들었다고요? 52번. 부활절이 주가 52주니까 52번을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52번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어느 자료에도 초대 교인들, 이 내가 말하는 초대 교인들은 캐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하기 이전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인들도 부활절을 지켰다, 사순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는 게 안 지켰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 이스터라는 말이 딱 한 구절 나와요. 킹제임스의 말. 사도행전 12장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요. 4절 내용을 이렇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로당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죽이니까. 그러니까요.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잡으려고 했던 것은 잡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교절 기간이더라. 6월절이 끝난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곧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두고 가두고 군사 내식인 내 소대로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들에게 끌어내려 합니다라. 자, 그러면 이스터가 하루 지냈다는 거예요? 하루 잡았다는 거예요? 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지내고 있는 거 이스터 기간 중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이교도들 상황이에요. 이교도들은 지금 이스터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6월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고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 기간이고 이교도들은 이미 그 전부터 6월절 이전부터 이스터 기간으로 해가지고 축제하면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이교도들. 그래서 이 이스터가 끝나면은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스터에 대해서 딱 한 구절이에요. 계획계량은 6월절로 나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대형 백과사전, 우리가 이것을 브리테니커 사전이라고 해요. 브리테니커 사전 초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라는 암시는 한 군데도 없다.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브리테니커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을 사순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아니래요. 이 축제일이나 기타 다른 어떤 축제일도 지키라고 명한 바가 없다.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3세기경 교회에서 지킨 부활축일은 오늘날 이스터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터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이 기념일뿐만 아니라 이 기념일은 당시 이스터란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부활절을 이스터 선데이 그러죠. 그 당시에는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스터란 이름으로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325년에 부활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스터란 말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념일은 파스카 때로는 6월절을 지낸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패스 오버 해가지고요. 패스 오버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6월절을 파스카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 페사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사크를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하고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6월절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파스카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냈다고요? 안식구 첫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파스카 6월절을 지냈고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을 따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주 안식구 첫날이 그들은 부활절인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했던 게 그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부활절을 지키고자 한다라면은 유대歴을 보고요. 6월절이 언제 있는가 보면 돼요. 아주 찾기 쉬워요. 그리고 6월절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절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교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활절을 측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활절은 춘분이에요. 춘분이요. 춘분은 뭐냐면은 밤의 길이가 겨울 동안은 밤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럼 낮이 짧단 말이에요. 이게 교차되는 기간이에요. 봄이 시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춘분이 3월 21일, 22일, 23일, 20일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만월이 뜨고 만월이 뜬 지 첫 번째 주일 이걸 가서 부활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6월절은
충분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니사오늘 14일이 6월째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절 날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이 충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의 부활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교도들이 측정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절 날짜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6월절 날짜와 부활절 날짜가 비슷해요. 이번 달력에서 봤는데 3월 마지막 주인데 그 월요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고 그 6월절 끝난 날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절을 보는 거예요. No.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6월절 이후 첫째 주 오는 날이 부활절이듯이요. 춘분 이후에 나오는 부활절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전에 목에서 6월절 전 예비일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지나고 하루 있다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새벽에 가니까 무덤이 이미 비어 있는 거예요. 6월절 가면 첫 번째 오는 안식일 첫날.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계속 모여서 예배했는데 부활절 기념하면서 예배했는데 후대에는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이 부활절이라고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만들어놓은 교리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죽인 거예요. 풍습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각자 사전에서 이스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웨스터 신국제 사전 3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이교도들의 범축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3월 21일 충분히 지난 뒤에 만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거행된다. 부활절은 춘분과 음력이 연결되는 일자이기 때문에 이날을 매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만월이 뜨고 나면 첫 번째 주일날 자기들의 신의 부활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캐톨릭도 부활절을 정할 때 어느 기준을 가져갔다고 6월절 기준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교도들의 기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시사 엘리트 사전이라고 있더라고요. 1987년판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활절,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 3월 21일 이후에 만월 다음 첫째 일요일.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 영안사전 1994년판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춘분 3월 21일 만월, 그 다음 만월이 아니면은 그 뒤에 만월 후 최초 일요일이며 그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닌 이 날을 부활절이라고 말하며 영어로는 이스터 데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과는 중요한 축제일인 원래는 봄의 여신 에오스테틀의 제일인 기념하는 날인 이 말이에요. 성서 백과사전 정인찬 편이었더라고요. 기독기에서 나온 거예요. 1979년판이에요. 이스터라는 명칭의 어원은 불확실하나 그러나 비디에 의하면 이 명칭은 고대 튜우튼족이 4월에 희생제물을 바쳤던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크리스천 의식은 아마 이 이교도의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들에서는 이건 사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터무니없이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전의 기록들은 부활절 기점을 충분 3월 21일로 기점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교도의 신의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절 자체에 대해서 댓글을 거는 게 아니고 부활절이 정해진 날짜와 부활절 가운데 있는 그 계란을 돌리는 이 풍습들, 부활절 토끼라는 이 풍습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절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 우리 날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절이에요. 이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6월절에 부활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이 6월절에 갔는데 6월절에 부활했다면 6월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안식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제초에 갔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갔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부활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이 부활절은 다시 말해 모든 사전은 이교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교도에서 이교연구에서 바벨론 종교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바벨론 종교는 신비 종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가르쳐 때로는 바알신이 그래요. 태양신 숭배와 또 달신, 이걸 월신 그러는데 이 월신을 가리켜서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 하늘의 화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태양신은 이집트에서 소울신이라고도 하고 호루스신이라고도 해요. 호루스. 이 모든 호루스라든가 소울이라든가 바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니무르스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무르스의 또 다른 이름은 담무스예요. 그러니까 담무스는 니무르스의 아들이지만 니무르스의 현현으로 봤기 때문에 니무르스가 담무스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인격은 따로따로요. 아버지라는 니무르스이 따로 있고 아들이라는 담무스가 따로 있지만 이 보여지는 이 담무스가 세미라미스가 난 이 담무스가 니무르스를 현현으로 봤기 때문에 이 또한 태양신이다 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무스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탐무스가 낳고 성장했을 때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 탐무스가 자기 남편 니무르스의 현현이라 해서 탐무스가 성장하다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요. 나중에 탐무스가 40살이 됐는데 사냥 가다가 멧돼지에게 죽어요. 이때가 봄이에요. 그래서 이 이교들은 이 탐무스가 죽은 날을 애도하기 위해서 40살에 죽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봄에 각 나라마다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약간은 차이지만 거의 다 충분을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40일간 탐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한단 말이에요. 애곡을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탐무스의 신전 앞에서 태양신 앞에서 남자들이 남자와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할 때 탐무스와 세미라미스가 현현해서 서로 관계를 가질 때 그의 풍년이 계신다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봄에 있단 말이에요. 봄에. 그러니까 이 탐무스, 니무르, 세미라미스 사상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각 나라마다 이름만 달라지고 풍습은 약간씩 달라지지만 기호는 바로 바벨론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바알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마르둑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벨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호루스라고도 하고 이 데서는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주피터라고도 하고요. 제우스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담무스의 어머니는 세미라미스로서 달의 여신 그리고 하늘의 여왕 하늘의 황으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에레미야서 7장 18절에도 나오고요. 44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향해서 분양했다고요. 과자를 갖다가 붓고요. 음료를 부으면서.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인 세미라미스가 고대 국가마다 이름이 약간씩 달라져요. 어떤 지역에서는 에오스트레, 어떤 데는 오스테라, 어떤 데는 아스타로, 어떤 데는 이시스, 어떤 지역에서는 아스타르테, 어떤 지역에는 다이애나, 아데미, 어떤 지역에는 시벨레, 어떤 지역에는 비너스, 어떤 지역에는 이스타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마리아에서 말을 모든 부분은 달을 받고 있어요. 이때 아니 초생달을 받고 있어요. 마리아 서발을 보세요. 초생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초생달을 받고 있고 머리는 12가닥을 갖고 있고요. 언제나 아기를 갖고 있어요. 이스터는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또는 이스타르의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스터, 영어로 이스터예요. 동쪽의 여신. 해 뜨는 곳에서 그냥 동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과 개신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터 썬데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터 썬데이에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바른 것을 말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교도 봄의 여신인 하늘 여왕인 그 여신을 기념하는 기념일로서 이스터를 보냈단 말이에요.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다고 6월절을 지켜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6월절은 어디서부터 지켜왔어요? 출애굽 광야부터 지켜왔잖아요. 갑자기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교들은 이교들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충분 기간 동안에 그걸 지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하는데 성경적으로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후대에 딱 와서 보니까 같은 비슷한 날짜였어요. 비슷한 날짜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40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절을 기독교에서 만들지 않았고 캐톨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지도 날짜를 정하는 게 어디서 유래했다고요? 이교도를 했으니 봄의 여신의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절날 뭘 해요? 부활절 때 해내려면 우리 한국 같은 게 그게 좀 많이 심하죠? 계란을 삶아가지고요 이쁘게 포장을 해요. 원래 알이라는 게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다산을 상징해요. 근데 이교도들도 이 알을 부활과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터 계란. 그럼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릴 때 이 계란 돌릴 때요 이게 나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죠? 나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나쁜 것에서 유래됐다면 바꾸라는 거예요. 굳이 부활절을 지키기로 목숨 걸어서 나는 부활절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독소들은 이 독버섯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부활절 계란과 토끼. 이 토끼는 플레이보이 잡지의 표지 모델이에요. 아시죠? 잡지 표지 모델이에요. 심볼로 나오죠. 하늘의 여왕 비너스의 애완동물이 세미스의 애완동물이 토끼래요. 또 이스터 기간 동안에 이스터 달걀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스터 기간 동안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킨 거예요. 며칠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교들의 간섭이 신비주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예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교들이 행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뭐 이런 의도에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꿈보다 해몽이 낫다고. 원래는 그런 의미로 사용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터 달걀의 교훈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훈은 이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사였대요. 전설에 의하면. 웃긴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닭이 계란을 놨는데 거기서 무지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스터에 부활절날 계란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때려갖다 맞춰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십자군 전쟁 시 로자린이라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나갔는데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여자는 아내는 많이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죽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집안에 있는 종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마님과 딸까지 겁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와 이 딸들이 어떤 나이든 종의 보호로에서 살다가 부활절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부활절 계란을 돌려라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루가 됐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애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이거적인 이 풍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만들어낸 설뿐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더니 고대 세계에서는 달걀을 다산, 풍요, 범 이런 특히 보이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 신성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스터 토끼와 달걀의 교훈은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가 제명에 못 죽은 거예요. 자기 하늘로 갔는데 자기 남편 태양신 니무롯이 보고 당신은 제명이 못 죽었는데 다시 돌아가 해가지고 큰 안에 싸가지고 자기 아내 세미라미스를 집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로 떨어지면 유브라데 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고대 바벨론 전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알에서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알에서 부화가 된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가. 하고 처음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새가 보였대요. 그래서 그 새를 쫙 넣으니까 이 새가 뭘로 변했어요? 토끼로 변한 거예요. 이 토끼가 알라는 토끼로 변한 거예요. 알라는 토끼로. 그래서 이 알라는 토끼가 세미라미스의 부활을 알려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비너스의 탄생으로 나와요.
비너스도 이 비너스가 죽었는데 다시 이 비너스가 어둡다면 강으로 떨어져요. 강으로 떨어지니까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이 알을요 강 밖으로 강둑으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 비둘기가 그 위에 앉아서요 그 알을 부화시켜요. 이렇게 나온 게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이스타의 탄생과 부활과 비너스의 부활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만 달라졌지 문화와 나라와 어떤 것에 따라서 약간 내용만 다른 거지 출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란이 돌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교도들이 자기 신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려요.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여인을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세례시켜요. 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10달 후에 아기가 나. 그러면 3개월 후 1년을 태우고 첫째 달 되는 날 그 아기를 재단에 올려놓고 피를 받아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받아놓고 그 속에다 계란을 넣어요. 그래서 계란을 빨갛게 물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계란에 색칠하는 풍습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고대 영국의 druid교는 달걀을 자기 종교의 거룩한 상징물로 사용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알을 성전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고요. 고대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종교의식 때 알을 사용했어요. 힌두교에서는 알을 금빛 띤 창조의 알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중국인들도 종교 때요 염색하거나 색칠한 달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에서도요 알을 봄의 여신과 상징해요. 모든 민족들이 이 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계란을요. 물론 여신으로 또는 여신에 대한 제물로. 이 풍습이 캐톨릭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마치 계란이 부활하듯이 그리스도도 부활한다 라는 의미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 계란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교도에서 온 이교도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부활절 토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절 토끼는 바로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절과 토끼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부활절 토끼를 잘 몰라요. 하지만 영어권에 사는 외국인들은 부활절, 이스터 토끼, 이스터 반영은 다 안단 말이에요. 부활절과 반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요. 부활절 되면은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먹는다고 하냐면은 부활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끝나면은 부활절 되는 날 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것을 먹으면서 부활절 식사하는 유래가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탐무스가 40살에 멧돼지한테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탐무스를 애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기나 어떤 생선류를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그때 뭘 잡아먹으면 바베큐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때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복수한다시고요. 그때 멧돼지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햄을 먹든가. 뭘 먹어요 또? 터키. 아니 부활절과 고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이게 바로 이 교도에서 오는 풍습들을 이 부활절 토끼와 부활절 먹는 식사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영어권에는 부활절 고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스터 되면 토끼를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스터가 되면은 부활절 되면 초콜릿 반을 사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풍습이 아니라 이교도의 풍습인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의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교도의 이스터 그 풍습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부활절 이스터 계란을 사용하고 이스터 고기를 사용하고 이스터 반일을 얘기하냐고. 부활절 새벽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새벽예배.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 덕서들 중에 또 하나가 부활절 새벽예배.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25명 가량이 여 앞에가 성전이에요. 이쪽이 동쪽이라고 칩시다. 성전을 등에 지고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왜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언제 떠요? 새벽에 뜨는 거예요. 많은
아니다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새벽에 부활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가니까 이미 부활하고 안 계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안식일날 부활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딱 3일 돼요. 안식일 지나서. 그래야 정확히 3일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40시간 무덤에 있었대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완전히 깨맞추기예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면 6월절과 안식일을 같이 봐버렸거든요. 니상을 14일은 안식일, 그때 당시 다른 날짜예요. 그때 6월절은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정확히 3일이 돼요.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6시 이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새벽에 가니까 무덤에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여기서 착안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종교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은 태양이 동쪽의 뜰을 향해서 동쪽이 뜰 때 모여가지고 일찍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절 새벽 예배의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을 지킨다든가 어떤 부활절 대란을 돌린다든가 어떤 부활절 반일을 말한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해피이스터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로 생각하고 순수하고 옳은 마음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행위들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는 어디서 유래했다고? 이교도에서 행위에 유래했다는 거예요. 이교도에서. 코카콜라가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코케인 콜라예요. 코케인 콜라. 코케인 콜라라는 뜻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 다닌 사람들은 코카콜라 안 먹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안 줘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 파워 어떤 음료 같은 거 하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다고 칩시다. 전에 몰랐어. 근데 이건 먹으면 힘이 나거든. 기분도 좋아져요. 아픈 것도 나은단 말이에요. 오, 좋아하고. 아프다면 좋단 말이에요. 내 딸 줬어요. 배 아프다 할 때 주고, 머리 아프다 할 때 줘요. 힘들다 할 때 줘요. 그러면 힘이 나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져.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네. 아프다면 계속 줄 거예요. 그동안에 줄 때 나쁜 마음으로 줬어요? 모르고 줬잖아요. 알고도 줄 거예요? 안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안 주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행하는 이것들이 그저 내가 몰랐을 때 이랬는데 내가 알고 나니까 이러더라 이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부활절을 지킨다면 부활절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새벽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캐톨릭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때 루시퍼요 찬양 받아서 찬양 돌리대요. 루시퍼에게 완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2년을 살아오면서 부활절 지켰고 사순절 지켰단 말이에요. 성탄절 지켰어요.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해본 적 없어요. 이것은 나쁜 마음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왜 와서 이제 와서 부활절이 잘못됐다, 사순절이 잘못됐다,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 이런 거 얘기해요? 알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한 번도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옳은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고백했어요. 한 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 이교도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내 대신 지고 저 가는 제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봤지. 한 번도 저 이교도의 십자가인데 초대교인들은 저 십자가를 경멸했던 것인데 그 누구의 십자가를 가지 않은 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 우리가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좋은 생각이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얘 지금까지 잘하고 왔는데 이제 안에 이게 잘못됐다고 너는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는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부활절 지냈기 때문에 지옥 가는 부분 아니에요. 나는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아니라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꿰맞추지 말고. 모든 절기들은, 성경의 절기들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날짜까지, 방법까지, 절기 때 들어있는 재물까지도 정확히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대해서 못 박은 거 있나요? 다 보세요. 부활절이 중요하다면 왜 날짜가 안 적혀 있겠어요? 성탄절이 중요하다면 왜 날짜가 없겠어요? 왜 날짜를 안 정해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가 부활절이에요? 에브리 선데이요. 에브리 주일날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절 안에 부활절의 독소, 이 독소 같은 것을 알고도 계속 지낸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내 말만 믿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료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사전 뒤져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진리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사전에 찾으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그 앞에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라 하지 않으면 하지 말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해. 그것은 부활절은 좋은 거야. 해.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풍습 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헛되이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